샬롬, 함께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성전 건축이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중간에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학개에서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특별히 그는 외적인 성전보다도 내적인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 내적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건설하실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과 8장은 현재적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메시아의 왕국이 오겠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그런 질문에 관심이 많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학개가 활동한 지 2달 후부터 약 50년간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또 에스겔과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습니다. 또 이사야처럼 풍부한 메시아의 예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령을 내려주시고 결국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찬양과 기대로 마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장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는 이제 8가지의 환상이 6장까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요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방금 1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올렸을 때에 그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많은 민족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이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회복된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들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PPT 중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에 그 유다의 뿔을 떨어뜨렸던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을 다시 흩트려뜨린다. 그 나라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뇌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뇌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세 번째 환상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함께 회복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또 다른 환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라는 말 뜻 가운데 구원이란 뜻이 있고요. 나중에 예수라는 말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즉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은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처음에 초기에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성전의 모습이 예전 모습과 같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이를 이룰까 싶은데 이것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큰 산이 있는 것 같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어쩌면 그 일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 큰 일을 이루기에는 지금 시작하는 일이 너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메시아란 뜻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이 당시에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실 때에 선택하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볼 수도 있고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오게 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선택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바구니가 그 사이즈를 보통 호칭하면서 그 바구니 자체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에바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바구니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기금 같은 거를 모으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천사들이 옮겨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즉 성전, 집이라고 하면 이 보통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 기금이 모여져 있는 에바를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처럼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시며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들이 우선은 포로 후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기대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날에 무언가 슬퍼했고 그 슬퍼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 5째 달과 7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5째 달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이 5월이거든요. 그 5째 달. 그래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금식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또 그들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되어버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음에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7장과 8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되어져 버려 있고 정작 삶의 자리는 변화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금식,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나라를 볼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만 안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명성을 듣고 그들도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즉 이스라엘 주변에 교만하였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였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들 역시도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될 나라, 다른 열방에 교만했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을 보내시죠. 그 왕이 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또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땅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닷들이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고난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 종이 나중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고난받고 있는 종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9장부터 이렇게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인데 그 목자가 또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왕을 온전히 그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 백성의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마지막 14장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그 통치를 회복하시는 때, 그런데 그날에는 어두워 갑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다 빛을 잃어요. 어두워 가는데 보면 빛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이죠. 사실 우리는 빛은 이 광명체들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어두워 갔는데 빛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로소 어두운 날에, 모든 빛이 꺼지는 날에, 우리가 저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꺼지는 날에 참된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소망을 이룬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에 참된 빛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여호와의 날이죠.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들이, 교만하던 이들이 다 엎드러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로서 고백되어지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그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 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 날에는 그 모든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참된 성전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왕 메시아를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주권이 다른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